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분들 얼굴을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신앙생활조차도 상업적인 가치와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교인들의 경우에는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죠. 더 나은 서비스가 어디 있는가? 더 좋은 프로그램은 어느 교회가 제공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교회를 선호하게 됩니다. 교회는 마치 백화점에서 손님들을 모은 것처럼 자기 교회만이 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고 홍보에 열을 내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priceless, 값없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cheap, 값싼 상품을 파는 그러한 형태로 서비스업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의 안타까운 교회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서비스, 교회에서의 서비스는 예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사람들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서비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요, 봉사인 것이지요. 그렇게 섬기면서도 행복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생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섬기는 기쁨, 드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해 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도 자신이 지을 수가 없었죠.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 교육관과 예배실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물을 짓는 일은 역시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모든 교회에게 허락된 기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채플을, 또 교육관을, 또 친교실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역대상 29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온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짓고 싶은 건 자신인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 어때서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는데 안 된다 하시니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내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다윗 자신이 지을 것도 아닌데 굳이 아직 어린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나중에 지을 수 있도록 그 건축의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했을까 싶습니다. 또 만약 그것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라면 하기는 하지만 과연 즐거운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2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재료를 준비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실은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자원하여 왕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 다윗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짓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솔로몬이 후에야 지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이것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비교해 보면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을 정직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주께 자원하여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니 다윗은 심히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심중에 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이 들을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심중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2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할지도 몰라가 아니라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춰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런 말이겠죠. 때문에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곧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과연 준비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찬송가로는 찬송가 50장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잘 부르시는 찬송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생겨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옛날엔 바치네로 돼 있었는데 혹시 아깝지만 바치네 이런 마음은 없는가요? 혹시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면서 그나마 드리면서도 내가 아까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만일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 즐거이 드리는 것 말고 거기다 더해서 정성된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준비물은,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해 두었을지라도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할 때에 정성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임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건축위원회가 지난 교회 총회 이후에 발전시킨 계획안을 여러분에게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 즐거운 헌신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들로 또 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이민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동전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일당으로 환산해 보면요, 한 사람이 버는 일당의 32분의 1에 해당합니다. 2렙돈이라고 해봤자야 오늘날로 치면 고작 6, 7불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그 2렙돈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아무 생각 없이 꺼낸 돈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2렙돈을 꺼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었죠.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많다 적다라는 것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요, 고작 2렙돈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리는 사람에게 과연
정성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성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는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드려도 어제도 오늘도 입히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며 또한 복된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또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게 재물 얻을 능이 있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